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해서 24절까지 말씀. 우리는 지난 주간을 한 해의 중간에서 인생의 가운데를 생각하는 주간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저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때에 이 중간기 자기를 체크하고 점검해보는 그 시기를 우리가 놓치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에는 중요한 생애 시기들이 있습니다. 생애 시기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기는 언제냐 하면요. 이렇게 태아기부터 시작되거든요. 태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요, 신혼초,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시기가 넘어갑니다. 이 시기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주시는 축복도 있고요, 과제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과 과제를 제대로 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자라나듯이 정신도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해야 될 걸 못하면요, 요건 결핍이 되는 거예요. 결핍이 된 것은 언제 이게 나타나게 되느냐, 다음 시기 때 계속 숙제를 미루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시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비극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비극이 뭐냐면 2차 대전 이후로 가정이 너무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미국이 성이 자유화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무슨 전쟁이 일으키면서 인간에 대해서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니까 자유가 좋아졌어요. 자유가 방종이 됩니다. 방종이 되면서 너무나 성이 문란해졌습니다. 성이 문란해지니까 가정이 몽땅 다 깨지는 거예요. 이혼에, 삼혼에 막 깨져. 가정이 깨지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닙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는 요즘은 이혼하면 남자가 손해일까요? 여자가 손해일까요? 아직까지 한국은 이혼하면 여자가 더 손해예요. 아직까지 한국은 여자가 더 손해요. 미국은요, 이혼하면 여자가 훨씬 더 유리해요.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골 때리는 거 사람이 그냥 갈라쓴다 해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정이 깨진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하면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태아기 때부터 해서 이 중요한 인생의 어린 시기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이 시기에 놀아야 될 때 못 노니까 언제 놀아야 돼요? 중년기 때 놀죠. 여유 있고 돈 있을 때 막 노는 거예요. 이때 못 놀는 걸 막 노는데요. 디즈니랜드에 가면요, 우리 오남성 지사님 같은 분이 내 나이가 어때서 본다. 연세 지긋하신 분이 이때 못 놀는 걸 논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늑바람 난다고 하듯이 그래 논다. 또 하나의 비극은 뭐냐 하면, 정서적으로 안 채워진 것을 그렇게 디즈니랜드 가서 놀고 그럴 수 있죠. 또 하나의 비극이 뭐냐 하면, 가정이 그렇게 깨지니까 동성애가 파묻히고, 동성애가 파묻히고, 여러분, 세상이 동성애를 즐기기 시작하면 그 말세가 다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가 얼마나 파묻히니까 하나님이 그걸 잿더미를 만들어요. 지금 미국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내고요. 왜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동성애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많은 것은 가정 해체에 원인이었어요. 가정 해체. 여기서 원인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시기, 이 중년기라는 이 시기에, 노년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생의 전환기를 딱 맞으면요, 생의 전환기를 맞으면 그 전환기, 이 고비요, 이 청소년기, 여기 청소년이요, 청소년, 이때 인생의 전환기를 만나서 좋은 선생님 하나 딱 만나면요,
예, 어렸을 때 이것을 툭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의 때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똑같이요. 중년기 때 이때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시기, 나의 시기를 알아야 돼요. 육체의 힘이라는 게, 근력이라는 힘이 늘 우리를 지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늘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늘 정신이 떠났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똑하게 돌아갈 때, 정신에 근력이 있을 때, 그때 하고, 그 다음 시기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인생을 전환할 준비를 해. 인생의 전환 준비를 해. 전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업종 전환도 해야 되죠. 네? 목사도 평생 목사하는 겁니다. 70에 땡 하면 은퇴해야 돼요. 그리고 80대 저 먹여줄 거예요. 사모님 저 먹여 살리시면. 그러니까 목사도 80, 70에 65세대 70에 은퇴하면 그 제2의 인생도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오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하는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시기에 지혜롭게 인생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전환 준비를 해야 돼요. 전환 준비. 두 번째는 성취보다 행복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성취보다, 과업보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여행도 좀 가고, 좀 이렇게 조금 누릴 줄 알아야 돼.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해요. 자아 실현. 세 번째, 신앙 안에서 우리 인생의 틀을 다시 잡아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가 막 빨라서 성취,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바른 방향. 자, 오늘 본문에 집을 나간 탕자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냥 잘 살아보려고 이역마을에 타향으로 갔습니다. 가서 돼지치는 지역열매를 먹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걸로 봅시다. 돼지치는 지역열매만 주어질 뿐 아니라, 자, 아들이 가서 자기 미천 가지고 돼지 장사를 해가지고 돼지를 수억 벌었다고 합시다. 예? 돼지를 엄청나게 벌었어요. 돼지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안 돌아와도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전환기,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었어도 주님께 돌아와요. 할렐루야. 몸이 건강하고 막 그래도 불철주야 일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어도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때에는 그것을 한순간에 싹 썩시켜요.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인생의 전환기 때 신앙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 그걸 생각하면요, 주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목사님 간증을 듣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대학부를 이렇게 청년부를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애들 막 지도하는데 그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걔가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걔가 학생일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잘 섬기는 자매가 있는데 걔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요즘 걔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는데 목사님 왜 걔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걔가요 대학에 전기후기 다 떨어지고 쪽팔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한번 보자. 딱 만났더니 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니 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니?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러는데 있지도 않은 하나님 왜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니 무슨 소리야? 자기가 하나님한테 대학 붙였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기도했고 가정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그냥 하나님만 매달리고 몸부림을 기도했는데 요즘 대학 줄수가 들어가는 날 알아요? 대학교 줄수가 들어가요. 애들이 적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전기후기 다 떨어지고 갈만한 학교가 한 개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합니다. 네가 지금 인생의 지금 전환기에 서 있구나.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기에 있던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처럼 잘 믿는 아이는 그 땡겨서 계기를 만들어준다. 하나님이 널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따로 있을 텐데 이거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 안에서 그 아이의 길을 찾아가는데요.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놀랍게 열어주는데 프랑스 유학 갔어요. 프랑스 유학 가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성악 배워가지고 성악 배워서 유럽에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남은 인생에 새로운 일들로 바꾸어서 그에게 안겨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시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새로운 계기와 기회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는 주님께 돌아올 때에 무슨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준 어마어마한 축복과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나가서 가산탕진하고 창녀에게 돈 다 써버리고 완전히 개털돼가지고 돼지 먹는 그 여물통에 들어가는 돼지 먹이 그것도 사고 그것도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처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역치가 있어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내와 믿어 내 자녀 믿겨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19절에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무엇이라 이끌음 받지 감당하지 못할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라고 합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집에 부리는 종 하나로 그냥 보세요. 나를 종 삼아 주세요. 그래서 종들 밥 먹듯이 나도 삼시세끼 호끼라도 해결해 주세요. 그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20절에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줘라. 그리고요, 손에 뭘 끼워줘요? 가락지를 바르면요 실을 신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신분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릴 수 있는 신분, 똥조로 같은 옷을 찬양한 아들의 신분을 가르치는 옷을 입혀주고, 두 번째로는요, 가락지는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시죠? 저도 카드 2개를 붙이고 사요. 국민카드 한 장, 하고 현대카드 한 장. 이 카드 2개로 붙이고 사는데요. 이 카드가 한 달에 한도가 있다. 한 달에 100만 원인지 한도가 있어요. 그까지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한도가 되면 이게 빵꾸 납니까? 안 납니까? 빵꾸 나죠.
그 한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용카드 같은 게 없으니까 뭐가 신용카드 역할을 하면요, 하나는 손에 가락지, 도장 하나가 손에 반지를 띄는데 이 반지가요, 인주 딱 묻혀가지고 꾹 찍으면 도장이에요. 몸에 지니는 인간 도장이라. 이거 찍으면 결제가 돼요. 제 국민카드가 이렇게 SK 무슨 카드, 뭐 카드, 국민카드가 똑같은 국민카드 넘버로 3개가 발행이 되어 있어요. 한 개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한 개를 원종윤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윤이가요, 걔가 결제하면 내 통장에서 돈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걔가 결제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결제를 딱 한다고. 택시 타면서 요즘 택시 타고서 결제 딱 하던가. 택시 타고서 학원 간다고 택시 타고서 딱 결제하고요. 편의점 가서 2,000원짜리 김밥 먹으면서 카드 결제하고요. 편의점 주인 되게 싫어하겠더라고요. 근데 결제하면 어쨌든 제 통장에서 딱 나가요. 그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영적인 의미에서 인장반지를 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을 말합니다. 네가 기도해서 결정하면 내가 찍어주리라, 이 말은. 내가 결제해 주리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발에 신발은요, 그 당시에 종들이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올 때 완전히 맨발로 오는 거예요. 완전히 종으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신앙 안에서 새로운 계기들을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한 점이 뭐냐?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 인생의 어떤 시기에 주님께 십자가 앞에 딱 부딪혔던지 간에 그 시기부터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들어오면 그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시기에 걸려있든지 간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의 시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만나면 늦게 십자가를 쓰면 쓸수록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자기 인생의 시기가 짧잖아요. 자기 인생의 시기가 짧으니까 자기한테 손해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천성 목사님이 그 하늘산지로 집회를 하실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아주 예쁜 자매가 그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고 그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자매를 보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자매가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가락지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거울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가락지 하나에 드리는 예물을 받는 그 예물을 받고서는요, 전화문을 하나 접어서 내려갑니다. 이 자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이천성 목사님의 마음에 묘한 감동이, 그 다음날 아는 장모님이 의사 아들 장가분에게 목사님 중심 좀 서주세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주선하면 전화하겠나?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면 어련히 알아서 매매 보시고서 주신해 줄까요?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주고서 그 자매랑 결혼식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가요, 거리의 여자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는 거리의 여자도 인생에 십자가를 쑥 지나고 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표 인생을 사는 축복의 의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디 나가야 되느냐? 신앙 앞에 나가야 되는 따라합시다.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파고들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꾸셔서 종으로 왔는데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종으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년기에 또는 지금 노년기에 걸렸는데 이 시기에 십자가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기로 넘어갑니다. 과거의 지난날에 부모로부터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정직하게 나간 사람한테는 이건 아무 문제도 않는데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의 열매를 맺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죄성을 확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상처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다 토해놔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가 해소가 안 된 사람은요, 용수철을 막 세게 눌러놓은 것 같아요. 세게 눌러놓고서 이게 뻥 튕겨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목회하면서 자기가 힘이 있으면요 권력을 막 휘둘러요. 목사는 또 권력 있잖아요. 목사의 권력을 강단에서 막 내치고 휘둘러요. 그리고요, 힘없으면요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기가 약화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회사의 사장님이 되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요, 여러분, 나라가 비극에 빠지는 거예요. 폭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꼭 맞는 축복을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고 안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중국에 선교사 가라고 절대 말씀 안 하세요. 니 하오마도 안 하시면 모르시는데 어떻게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보낼 만한 데를 보내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 전환기를 탁 맞이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맥주절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합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였지만은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추수의 대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 기도한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날 동안에 많이 심었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좀 거두고 누리는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간 때에 아무것도 못 심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거 정직하게 못 심었다고 고백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선으로 뚝 떨어져요. 왜? 예수님이 심어놓은, 하나님이 당신의 몸 주고 당신의 온 피를 내서 심어놓은 그 은혜가 여러분 뚝 떨어집니다. 그게 상속이에요. 유산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정조 할아버지 때 그 촌에 묻어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게 유산 배분이 돼서 어느 날 부모에서 전화 왔다. 그래서 졸지에 내가 유산을 받게 됐다.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일 있나?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주고 피 흘려서 영적인 세계에, 삶의 모든 세계에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었습니까? 십자가 턱 지나가면요, 그때부터 추수의 때로 넘어갑니다. 못 심었습니까? 못 심은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보세요. 그 사람의 나름의 하나님의 추수의 때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수지 맞은 사람이 구약에는 루시고 신약에는 사도 베드로예요. 롯은 완전히 개털해가지고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나갔다가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완전히 개털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맥추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보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 졌을 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졌을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때에 맞는 은총으로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 저희를 끌어주시고 복음의 권세 가운데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틀과 인생의 새로운 때로 나가는 놀라운 복을 깎아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